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안목의 집사님, 안목의 성도님, 안목의 씨 사랑합니다. 시작. 네, 우리 고대우 집사님은 집에서도 우리 권사님하고 그렇게 안 하시죠? 네, 이게 이제 보면요, 가족 간에 그걸 제일 안 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좋은 언어인 그 언어를 자주 사용하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깝고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잊기 쉬운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가정에서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돼요?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 좋은 관계.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성도로서 삶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그 믿음의 은총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면 믿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을 허락해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8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 속에 아주 소중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의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 전체를 맡기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그런 삶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신앙의 삶이고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 사는 성도들의 삶의 제일 첫 번째 축복된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그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피로 인하여 의롭다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오늘 본문 가운데 쓰이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냥 있으면 진노 그대로 받는데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는 지구상에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어떻게 보면 무서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사람들은 뭘 해요?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백신을 맞고 미리 병에 안 걸리려고 조심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 나와 있고 세상 가운데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노에서 우리가 보존받고 구원받는 성도로 살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미 아담의 후손이고 죄의 혈통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죄를 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는 우리 인간의 신분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우리 인간을 불순종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궁극적인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뭐겠어요? 마귀겠죠.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끝없이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도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연약한 것을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를 쳐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해를 받지 않고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막 진노를 세상의 심판을 퍼뜨릴 때 그 세상의 심판과 진노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진노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고 죽음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현상적인 면에서 그 현상을 나쁘고 또 어려우니까 피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잠깐 이렇게 옆으로 비껴나서 필레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해주셨고 없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산이 있는 사람은요, 비를 안 맞고 갑니다. 왜? 우산이 비를 다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과 사망과 저주와 멸망이 이 세상에 아무리 쏟아져도 하나님이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다 막아서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진노와 사망에 미치지 못하는,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은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삶을 주셨느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삶을 주셨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건 최고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더불어 화목이 되었은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붉고 마음이 불편해서 지내는 거, 여러분, 편한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한번 다투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때 얼굴 붉히고 마음이 언짢은 마음이 있는데 서로 화해하면 이전처럼 행복했던 것처럼, 좋았던 것처럼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전소에서 전기줄을 타고 여러분 가정까지 왔습니다. 불을 환하게 켜놓고 책도 보고 환하게 좋게 지내고 있는데, TV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착 나갔어요. 알고 봤더니 원숭이가 전기줄을 잘라버렸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전기줄이 잘라지면 전기가 더 이상 그 가정에 공급되지 못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 인간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가 주는 사망이고 악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악에
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줄을 다시금 이어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온전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하말디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다. 예를 들어서 포수가 활을 쏘는데 관역이 저 앞에 있습니다. 그 관역을 향해서 착 쐈는데 그 화살이 슉 날아가서 관역에 딱 맞으면 괜찮은데 관역이 옆으로 살짝 빗나갔어요. 그러면 벗어난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죄를 범했다.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관역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세상을 사는 동안 포수가 활을 딱 쐈는데 관역에서 딱 빗나갔다. 그럼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조금 이해를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맞게 일치하게 살아가면 관역에 맞은 화살처럼 우리의 삶은 바르고 온전하고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삐껴나가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혜는 그것이 믿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혜가 임하면 빗나가서 죄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보다도 또 윤리적인 기준보다도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규정을 따라 사는 것은 피곤하고 힘들지 모릅니다. 대부분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워낙 교과서처럼 신호등도 잘 지키고 속도도 잘 지켜서 1년 가도 여러분 단속 카메라에 한 번도 안 찍히고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뭐 급할 때나 어떨 때를 보면 우리가 모르고 그냥 휙 지나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카메라에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에 걸려서 찍혀서 사진이 날라옵니다. 그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고지서를 보는 순간 막 속에서 끓어오르면서 욕을 할 거예요. 씨 그러면서 말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잘하고 규정에 맞게 열심히 해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죄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게 죄입니다. 만약 여러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모른다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면 뭘 회개하냐고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는데 여러분 회개하려고 폼을 잡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만 너 그랬잖아, 너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해 이러면 어떡해요? 화가 나고 성질 나갖고 못해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한 고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자꾸만 감추고 자기의 지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그 허물을 내가 가리어 주었다, 덮어 주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 되려면 이것이 해결돼야 화목이 됩니다. 잘라져서 없는 것은 여러분 이어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으면요 바른 길을 돌이켜야지 화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원수된 걸 소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가서 물으시고 우리 인간 편에 오셔서 물어보고 또 변호자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서 저건 저렇게 해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서로 화해
용서하고 화해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화해자가 되고 화목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로 그 원수가 소멸되었다, 화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해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다면 속히 화목된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누구와 불화했던 것이 생각이 나고 제사 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그거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해야지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온전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전에 세상 가운데서도 멱살 잡고 싸우다가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교회 와서 머리 숙이고 하나님 기도 열심히 참 잘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는 참 속도 좋다. 조금 전에 멱살 잡고 싸우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도 청산유수도 잘하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내 마음 드리는 예배가 되면 참 마음속에 걸리는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불충했다, 불순종했다든가 뭔가 그런 게 있으면요 자꾸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자꾸 맴도는 것이고 그 불의한 것이 죄책으로 남아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나 화목의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함께 되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삶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고 거기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정죄라는 말,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는 정죄라는 말은 카타크리마라는 히브리 말인데, 헬라 말인데, 이 헬라 말은 형벌, 심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통치 지배 아래 있는 것. 참 사람의 마음은요 영적인 존재라서요 대단히 민감하고 영적인 부분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마음속에 각인된 거는요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회복이 되어지기 전에는 계속 주의를 맴돌고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그 정죄함이 없게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말하면요 죄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임하여 주면 그 마음속에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게 하시고
또 완전히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해방이라는 엘루테로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빚져본 적 있으세요? 누구 돈을 꼬아서 쓰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보증을 서서 채무관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의무가 안겨졌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빚이 뭐 10,000원, 50,000원이면 금방 갚겠죠. 근데 내가 도저히 평생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그런 월급장이가 어떻게 잘못해서 누구에게 빚을 졌는데 내게 떠넘겨진 빚이 얼마냐면 자그만치 20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앉아서 계산해봐도 내가 20억을 다 갚으려면 몇 년 걸릴까? 빚 다 갚기 전에 내가 죽지 않을까? 그러면 나라에서 당신 그렇게 오래 사셨나요? 장수 표적장을 받을 만큼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본인도 엄두가 안 나요. 그렇게 많은 빚 앞에서. 근데 자기의 그 빚진 사실을 알고 어떤 분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잘하는 분이 그 빚을 대신 탕감해 줬어요. 그것도 내가 갚아달라고 해서 갚아준 게 아니고 나 몰래 가서 다 갚았어요. 나에게 빚을 받아갈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서 그럽니다. 안무개 씨, 축하드립니다. 이것이요, 사람 놀려요? 뭘 축하하냐고? 왜 내가 축하를 받아야 되냐고? 그러면 따져봤더니 그 사람이 당신이 내게 빚진 거 다 갚았습니다. 난 10원도 안 갚았는데 언제 갚았냐고. 안무개 씨가 내게 와서 당신 빚이라고 내게 20억을 줘서 내가 받았습니다. 영수증도 써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게 빚 갚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임인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것을 갚아주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의 그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영육간에 빚진 거 다 갚으셔서 더 이상 죄에 발목 잡히지 않고 사망의 발목 잡히지 않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불의에 발목 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노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그런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고 그런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그 노임의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돼요. 내 발 앞에 어둠이, 빛이 오는 순간 다 물러간 것처럼. 여러분, 달도 없는 여름 깜깜한 밤에 길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별빛, 희미한 별빛에 가려면 여러분 도랑에도 빠지고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앞뒤 좌우 방향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 깜깜한 어둠에 손바닥만한 달만 떠도요, 그 희미한 불빛에 세상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빛이 점점 커져가지고 보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환합니까, 여러분? 나처럼 환하지는 않지만 환한 달이 그 어둠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두고 캄캄하고 방향을 잊어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 주셔서 나를 엄습하고 나를 짓누른 어둠이 다 물러가고 사라지게 하는 그런 빛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이 어둡다, 캄캄하다. 도대체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다. 그럴 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주님 잘 믿으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힘으로 그 어두움 물리치려고 촛불도 켜고 여러분 이것도 켜고 저것도 켜지만 그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잠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빛 되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로 밝은 대낮처럼 환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에 믿는 성도에게는 은혜의 삶이 넘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에는 만물상 같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무슨 축복? 만물상 같은 축복. 원하는 것 이건 안 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왜 안 돼? 이거 내가 준비해서 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교만입니다. 내가 안 하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그 교만이 없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형성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선택해서 주는 게 선물입니다. 받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큰 걸 원해도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가 집을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한대요. 그래서 집 구경 가려고 그랬더니 야 너네 집들이 안 해. 난 며칠 할 때 너 집들이 선물 사갖고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요즘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야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내가 사갖고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냉장고 사와 그랬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냥 조그만 밥솥 하나 사와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냉장고 사와 그러고요. 자기가 사준다고 얘기해놓고 냉장고 사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너무 비싸니까 좀 싼 거 할 수 없냐? 그래야지, 그죠?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난 냉장고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냉장고 덜썩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원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여기에 선물이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축복도 은혜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하는 데는 다 역사가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전 밀문에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을 주셔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어도 안전명의가 치료함을 받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이다라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다 두루 퍼지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축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성령의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성도이고 그 자격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믿음 속에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의 무엇을 하늘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여러분 1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즐거움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누린다는 표현은 자랑스럽게 뽐낸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 누구한테 자랑하는 거는요, 잘했을 때 자랑하잖아요. 야, 나 사업하다가 폭삭 망했어. 그래가지고 빚졌어. 얼마 졌는데 10억 졌어. 잘했다. 아니죠. 관계가 좋고 은혜가 되고요. 그러면 함께 하면요, 이 즐거움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가 부르는 노래인데,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노는 병아리 한 마리 보았어. 그랬더니 뭐 했다고요? 보았지. 물어봤는데 왜 보았냐고 물었어요? 안 보이니까 보았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 보았다 그랬어요. 어쨌냐고 물어봤더니 몸부신하고 잡아먹었대요. 잘했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운 동생이 있는데 그 미운 동생 잡아줬대. 걔가 요새 부실해서 참,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잡아줬대요. 속으로 믿지만은 자기 신랑이 잡아줬다는 데 잘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면요, 우리 사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요, 그런 삶이 되도록 즐거움을 주시는, 즐거움을 공유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세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우리 미래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라지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최고의 인생이 되도록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즐거움이 그런 즐거움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다 귀엽고 무엇을 다 이쁘고.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가 이쁘면 뭘 해요? 볼펜을 들고 다니면서 할아버지 그러고 쿡 찌르고, 할아버지 그러면 옆구리 찌르고, 할아버지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얘야 할아버지 졸려서 잠 좀 자야 되겠다. 그리고 주무시고 일어났더니 이 손자가 할아버지 얼굴에다가
사이펜으로 갔다가 돼지코를 그려놓고 또 인형을 그려놓고 막 낙서를 해놨어요.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어우 잘 잤다고 일어났더니 그 손자가 할아버지 쳐다보고 킥킥킥 웃는 거예요. 왜? 자기 할아버지 얼굴에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할아버지 얼굴이 우습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종이가 없냐? 왜 할아버지 얼굴에다 이렇게 그렸냐? 그랬더니 손자가 할아버지 나 심심해서 그렸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얼굴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야. 야, 너는 어쩌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냐고. 여러분 화가 나지만 그 손자를 보고 그 사랑하는 손자이니까 마음에 상처 입고 또 할아버지 무서워할까 봐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보고 하는 얘기야.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냐. 그 다음에 할아버지 또 잠들면 그때는 더 멋있게 그려줘라. 그때는 2개 그려라, 2개. 뭐 좋아서 2개 그리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이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잘했다. 여러분 잘해서 칭찬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할아버지가 이쁘니까 칭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즐거움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서로가 좀 콩꽃 부리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은혜의 콩꽃 부리키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다 좋은 것입니다. 다 기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과거에는 부흥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회인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흥 역사는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하면요 은혜 받고요 하나님을 한다고요 결단도 하고 힘도 쓰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부흥회하면 안 가잖아요. 여러분. 더구나 모이는 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꺼려 하잖아요. 자기 다니는 교회도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안 나오세요 집사님? 그러면 아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요새 저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직장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성도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죄 짓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망한 것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사람들이 다 딱하게 여기고 악하게 여기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일으키고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9장에 온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화목이 끼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채찍에 맞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를 담당하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또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풍성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론상으로는 많이 들었지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얼만큼 느껴지고 회복되어졌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잘했기에 회복되고 우리가 잘했기에 화목되고 우리가 잘했기에 믿음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것이고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각과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